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은 다시 한번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제 이 성령과 또 이 성령과 바로 우리 거듭난 우리의 영이 이렇게 하나 될 때, 영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이 결과를, 이 연합의 결과를 가져온다. 근데 어떻게 그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영,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의 첫 번째 체험이 바로 거듭남이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영접됩니다. 뭐 그 생명이 성령이시지만 어쩌든지 그 거듭난 후에 그 다음에 과정은 이제 그 거듭난 영 안에서 계속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거룩이란 단어가 많죠.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 것은 이게 세상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분별되는 것,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될 때, 분별되고 구별될 때 우리는 거룩함을 갖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된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새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산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뒤에 보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듭남과 거룩함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롭게 합니다. 이제 이런 새롭게 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변화된다는 뜻은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창백해진 얼굴, 이렇게 어두워진 얼굴들을 이렇게 화장을 해서, 화장을 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곱게. 근데 그런 외적인 개선, 외적인 그런 화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떠한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몸이 약하고 어떤 병이 들어있다. 또 약한 요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보이지 않죠. 그 음식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돼서 피로 이렇게 돌아서 우리 온 몸을 새롭게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활동 역사를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그래요. 신진대사. 모든 활동, 이 유기체,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이런 신진대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죠. 그래서 양육, 좋은 음식을 아이한테 계속 주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외적인 행동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의 참된 변화. 우리는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좋지 않은 아주 이렇게 타락하고 죄성이 있고 육신적이고 천연적인 그런 요소가 많죠. 사람적인, 인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어떻게 점점점 우리가 우리가 이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영적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소화가 돼서 이 나쁜 것들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은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새로운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주입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고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그런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이가 자라고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는 음식을 열심히 먹고 뭐 물도 마시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 신진대사적인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의사가 되는 학도들은 많이 그런 걸 배우죠. 어떻게 음식이 들어서 어떻게 소화돼서 어떻게 영양분이 공급되고 어떠한 나쁜 것들이 배설물이 나가고 또 좋은 음식이 들어와 영양분이 들어와서 어떻게 건강하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실제로 그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 성분이, 바로 우리 육신의 성분이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가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이 땅에서 그 일을 실제로 하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변화라는 단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계속 바라보면 점점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이 모든 변화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을 말하죠. 성령,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그 성령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영접되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주된 일은 뭐냐면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그분이 끊임없이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 뭐 죄 같은 그런 일을 자꾸만 하려고 그럴 때 자꾸만 우리 안에 그 성령은 하지 말라 이런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느낌과 말씀을 주셔요. 계속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점점 어떻게 해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변화가 결국 될 걸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님을 구약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은 뭐예요? 아들 하나님. 뭐 이삭이 뭐 이렇게 사실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야곱은 이제 아주 좋지 않게 태어났지만 그가 결국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사가 뭐냐? 우리 안에서 뭐래요? 변화시키는. 뭐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주된 역사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주로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또 변화라는 단어는 로마서 12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내적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변화는 우리 내적으로 신진대사적인 변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래요. 우리 안에 낡고 육신적인 그런 요소는 점점 사라지죠. 조금씩 사라지고 점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그로 대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3장 21절도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사실 우리 이 몸은 수준이 낮지요. 타락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육신하면 죄의 몸, 타락한 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수준이 낮은 몸입니다. 왜? 육신을 따라 살면 다 타락하고 결국 죽지, 멸망하죠. 그러나 이제 이 죽을 몸조차를 어떻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이런 변화를 바로 몸의 구속, 영의 구원,
혼의 구원도 있고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걸 말하죠. 이 마지막 사람의 구원의 완성은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변화가 되냐? 변화의 목적이 무엇이냐? 변화의 목적은 8장 로마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왜 변화돼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떠한 이게 원형판이라고요. 판. 그리고 똑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 판을 통해서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재생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의 군.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이 우주의 영광과 질서와 회복과 통치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뒤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결국 이러한 거듭나고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여러분들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운명져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사업의 실패가, 건강의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 사람과의 관계의 힘듦들이, 내 개인적인 어떤 안 좋은 요소들이 나를 죽이려고처럼 이렇게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더 나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요.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어떻게 해요?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래, 이 고난과 환난, 그래, 이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가정이야.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뜻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볼 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와 똑같이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의 많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하나님 볼 때 아들이고 우리가 볼 때는 형.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요. 왜?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맏아들, 우리가 볼 때는 맏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그 생명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그의 많은 아들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또 이 땅에 있는 돌아가는 세상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도 저녁도 다 끝납니다. 이 땅에. 결국 이런 하나님의 아들만 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때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새롭게 되고 왜 변화되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는 그런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이러한 모습으로 화해하고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거듭남, 거듭남, 그 다음에 거룩해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왜 이런 가정을 형냐?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몸의 구속이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체험을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다니면 벼랑간에 쉬고 될 거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듭나고 구별되고 거룩화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가 돼서 아들의 형상이라는 그런 요소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쉬고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느낌도 없고 변화도 안 되는데 우리가 쉬고 될 거다. 그것은 어떤 세상으로 말하면 그건 맞는 말이야. 정확하게 그 세상들이 꿈꾸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계속 우리가 어떤 꽃도 활짝 필 때 어떤 과정이 있죠. 벼랑간에 뿌리 줄기만 놔도 꽃이 착 펴질 수 있지 않아요.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이런 과정을 다 어떻게 겪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인데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딱 본받을 때 우리는 영광을 갖게 돼요.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3장 21절에 아까 끝에 보니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같이 우리를 결국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8장 로마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늘 꿈꾸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수준 낮은 죄의 몸도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확 변화되면서 옥시되고 그러니까 그 작업이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우리 안에서 계속 거듭나게 하셨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역사를 우리 신진대사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작업이 충만할 때 우리는 바로 어떻게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는 최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과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뭐예요? 결국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바로 최고의 영광. 이 땅에서도 뭐 대통령의 왕은 뭐예요? 최고의 영광을 누리죠. 뭐 오래가지 않는 영광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5장 1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좀 이렇게 기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 믿음, 육신적으로 느끼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선택됐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과 우리 거듭난 영과의 그 연합 하나가 될 때 이러한 체험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신진대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서 항상 좋은 말씀. 그 성령은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계속 이렇게 밥 먹는 것처럼 호흡하고 우리가 좋게 생수처럼 마시면 우리도 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은 신진대사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래서 뭐 기관지가 좀 약하고 기침이 있고 이런 분들은 좋은 시골이나 좋은 공기 가서 사시면 이렇게 6개월 몇 달 만에 살아도요 기침도 없어지고 알레르기 반응도 없어지고 아주 건강해진 실제로 그래요.
워낙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 공기가 안 좋은 데 살아도 그런 느낌이 없는데 아주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은 예민합니다. 왜? 몸이 약하니까. 근데 좋은 공기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아주 호흡도 길어지고 건강해지고 기침도 안 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좋은 공기, 영적으로 좋은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강건하게 하지. 그 힘으로 우리는 모두 이기는 신과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내 영과 성령이 연합됐다. 하나다. 이런 믿음으로 막 밀고 나가시면 돼요. 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놀라우신 창조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라. 바로 이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가 종종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 안으로 돌이키면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영광을 상속받은 자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죠. 뭐 그냥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늘 말하는 우리가 바로 한세교회에 있는 오직 능력, 창조의 능력도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고 사단을 이기는 초월의 능력도 나타나고 환경도 결국 정복해내는 그 정복의 능력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머리가 되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될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승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참된 복음은 바로 우리가 제사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제사으로 시작해서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내 영이 내 자신이다. 내 영이 내 새 사람이다. 내 새 사람 안에, 내 영 안에 있는 예수가 나의 인격이다. 내가 그분과 함께 사업하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삶을 살리라. 이러하면 생각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진짜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체험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다 같이 그 뒤에 있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짧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죠. 바로 주와 합한 자는 뭐예요? 한 영, 성령과 내 거듭난 영이 한 영이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나타나요. 이걸 믿고 체험할 때 나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이라는 뭐예요? 바로 성령과 내 영이 하나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최고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경 마지막은 바로 그 하나님과 구속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새 창조. 하나님은 옛 창조. 그래서 나중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그래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사람이 살지요. 새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새 사람이에요. 우주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땅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면 누림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이 성령이시고 내 거듭난 영에서 그분과 영이 하나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으로 확인하고 믿고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맞아.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 성령이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종종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도 이건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도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그런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래 변화되자. 그래 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자.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을 다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또 우리 거듭난 그 영을 우리가 서로 인식하고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령됨을 체험케 하심을 믿습니다. 미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지 않고 참으로 믿게 하소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성령의 영적인 신진대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내적으로부터 참된 변화가 나타남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신 그리스도이신 그 성령을 마음껏 우리 영으로 받아들여 한 영을 실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과 누림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는 미리 정해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환경들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못하지만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자 같지 않은 결국 승리하는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항상 우리가 낙심하는 자나 진짜 기뻐하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